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0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하는, 말하자면 파송식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파송하며 또 세워주시면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종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2 제자를 앞에 놓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들을 잠깐 교육하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일은 제자들의 몫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3년밖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소중한 복음을 물려받았고 이것을 가지고 만방에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를 실제적으로 확장하고 온 세계에 전파한 것은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훈계하고 계십니다. 내 제자는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제자,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태도로 일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실로 이대로만 산다면 걱정도 없고 문제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감격하고 이해합니다만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실천하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듣고 두고두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험하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고달파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했습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고 너희는 양과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도대체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이 늘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도 피곤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 살고 복음을 전하게 되겠는데 그것은 마치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리가 양에게 오는 게 아니라 양이 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참 답답하다. 그러면 보내지 말았어야지. 어떻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 아직도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학을 보내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가서 밥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별일이 다 있지만 우린 그럴 때마다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험하다지만 그래도 부딪혀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평생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데 이제부터 부딪혀서 적응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 파이어니어십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나약해서 어떡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관계가 아주 험악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어려운 것을 예견합니다만 그래도 보내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리는 물어뜯는 것이고 양은 나약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것은 아주 무방비입니다. 순진합니다. 양은 누구를 해야 할 줄 모릅니다. 덩치는 그만하면 큰 것이지만 자기보다 작은 짐승에게도 물려 죽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것이 양입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몽골을 다녀왔는데 몽골에서 양을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데 거기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을 잡는 장면을 보았답니다. 양을 죽이지도 않고 세워놓은 채로 그대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는데 가만히 있더랍니다. 심장을 꺼내니까 그때 비로소 쓰러지더랍니다. 아무 소리 없이 세상에 양이 순진하다고 하지만 저게 순진한 거냐 멍청한 거냐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양은 정말 착합니다. 특별히 양털 깎는 시간 같은 때 보면요. 그대로 털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앙상하게 털을 다 깎아도 가만히 있습니다. 정말 양은 순진하고 무방비입니다. 이것이 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너희는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와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끝까지 양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끝까지 양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양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리를 만나면 이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만일에 이리를 만나면 사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또 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비둘기라는 말이 있지만 왜 우리 남자들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비둘기 같다가 그 다음에 양 같다가 고양이가 됐다가 여우가 됐다가 마지막에 호랑이가 된답니다. 60이 넘으면 마누라가 호랑이랍니다. 이렇게 둔갑을 잘합니다. 비둘기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비둘기여야 할 것 아닙니까? 양이면 끝까지 양이어야지 왜 이렇게 둔갑을 합니까? 환경과 관계없이 나는 나대로의 정체를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하고자 했으면 희생하고 사랑하고자 했으면 사랑하십시오. 오직 사랑이요. 다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섭섭하니 안 알아주니 예수님 말씀이 아예 이렇게 비유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양이고 세상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리 앞에서도 너희는 양이요. 끝까지 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양으로 살아가라. 변질하지도 말고 둔갑하지도 마라. 오직 양으로 살아가라. 특별히 양은 더 중요한 게 무방비일 뿐만 아니라 양은 제물로 쓰여집니다. 대속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에는 양은 아주 소중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귀중한 제물이 양입니다. 왜요? 착하고 순진하기 때문입니다. 여우도 사자도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제물이지만 거기에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짐승 중에 왜 양인가? 양은 그만큼 순진하고 깨끗합니다. 그만큼 온유한 짐승입니다. 뉴질랜드에 가보면 많은 양을 볼 수 있습니다. 풀 뜯는 장면을 봅니다. 풀은 아시는 대로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맛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넓은 들판에 바둑판의 돌처럼 수백만 마리가 흩어져서 풀을 뜯습니다. 물어봅니다.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모여있지 않고 흩어져 있습니까? 하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양은 욕심이 없어서 남이 맛있는 걸 먹으면 나는 저쪽에서 먹는답니다. 나도 먹겠다고 부딪히질 않는답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는 그 노릇하다가 다 망조 아닙니까? 남이 장사 잘 된다 하면 그 옆집에다가 엽니다. 남이 이거 해서 성공했다 하면 나도 해가지고 둘 다 망하지 않습니까? 양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거 먹겠냐? 나는 여기서 먹을게. 얼마나 착합니까? 이게 양입니다. 그래서 제물로 쓰여집니다. 대신 죽습니다. 너희는 양이다. 얼마나 귀중한 교훈입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뱀을 좀 징그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인류 역사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꼭 같이 살아가는 인간과 가장 가까운 짐승이 바로 뱀입니다.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문 앞에만 나가보면 뱀 없는 때가 없습니다. 우글우글합니다. 꼴배로 나가면 매일 만나는 것이 뱀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았습니다. 요새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잡아먹어서 없다고 합니다만 이 뱀은 생태학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습니다. 뱀은 아주 악조건을 가진 짐승입니다. 날개가 있는가 발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란 막대기입니다. 여건으로 말하면 모든 짐승 중에 가장 저주받은 여건의 짐승이 뱀입니다. 어느 짐승이 뱀 같습니까? 손도 발도 뿔도 날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뱀은 못 가는 데 없이 어디든지 다 갑니다. 궁금합니다. 뱀은 어떻게 사나? 그런데 사는 데 가보니까 뱀이 사랑도 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뱀입니다.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못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뱀은 한 번 먹고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가장 생명력이 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중동을 여행할 때 뱀을 자루에 넣고 가지고 다닙니다. 마지막 식량이 모자라면 그 뱀을 잡아 먹습니다. 그만큼 뱀은 먹지도 않고 오래오래 삽니다.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여건은 참으로 어렵지만 자기가 할 일은 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 불평하고 저래 불평하고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이 있으면 건너가고 나무가 있으면 타고 올라가고 이리 기어가고 저리 피해가고 뱀은 참 모든 여건을 잘 극복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 그랬고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도 제물로 쓰여지는 날짐승입니다. 깨끗하고 순결하고 비둘기는 굶어 죽어도 먹지 않아야 할 것은 안 먹습니다. 비둘기의 특징입니다. 비둘기는 정말 우리가 때로 어려움도 있지만 짐승 중에 가장 순결한 짐승입니다. 특별히 새끼를 낳아서 키우는 장면들을 보면 아름다운 일들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보세요. 너희는 양으로 살아가야 된다. 지혜는 뱀같이 순결한 비둘기같이. 그리고 사람들은 삼가라, 조심하라 그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여기 보니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총독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핍박을 받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끌려갈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한마디 잘못하면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오니까 조심해야지. 그런 걱정 아닙니까?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떻게 증거해야 하나. 순결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나. 마지막 말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주 중요하죠.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인가, 어떻게 증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자리에 서라.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준다. 그랬습니다. 그때의 그 장소에서 주리라.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사람, 순교적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미리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예 죽기로 각오했으니까 언제 부르시든지 어떤 형편이 오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증거하고 가느냐 하는 것인데 그 증거를 주님께서 예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사도행전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의 기록에 의하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흔적은 사도행전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충만은 선물로 주신 것이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진리입니다. 우리는 가끔 충만 구하고 충만 기다리다가 파장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망건 쓰다가 파장한다고. 상투를 들고 이마에 띠를 두르듯이 감지 않습니까? 그게 망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장 보러 가야겠는데 망건 쓰다가 파장 받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충만 주십시오 하다가 세상 다 갑니다. 여러분 충만은 어디 있습니까?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현장으로 뛰어들 때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충만해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다가 파장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하면 지혜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 현장에 끌려가라. 매를 맞으라.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좌우간 예수 이름으로 매 맞으면 대답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주시는 건 아닙니다. 미리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